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의 징조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재난의 징조가 종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짧은 가을날 맑고 청명한 하늘도 가끔씩 쳐다보고 기분 전환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난이 있을 것을,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셨는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God mad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God made man.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나중에 주인처럼 행세하게 되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으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사람 온 세상에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말이 다 통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니까 얘들이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얘들이는 이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신한테 도전하고 신한테 불순한 마음을 품는구나 해서 언어, 말을 틀리게, 다르게 다 흩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괜찮았는데 나중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심지어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상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개념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몹시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안 좋은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고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세우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아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날이 우리가 지키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 어둠을 더 좋아하여 주님의 오심을 영접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을 만드시니까 사람에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지만은 사람들을 그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어요. 너무나 또 안타까워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짐을 통하여 인류를 대속할 죄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시기 위해 오신 거지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생활 동안에 아주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특별히 공간복음이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이든 모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제자들 4명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적재적소에 갈 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그 4명과 대화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건물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잠깐 내려주세요. 이렇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초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아니고요. 그건 해파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스가랴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헤롯이 지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성전이 다음 장면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게 돌들이 보이지만 저런 것이
다 없어지게 돼요. 다시 점점장면에 놔두세요. 예, 이렇게 놔두시고 나중에 또 화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을 보겠느냐? 아주 보기에 멋지고 46년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본 것 중에 좀 멋지게 지었다는 것은 종묘입니다. 종묘. 제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종묘 갈 일이 많이 있어서 가보면 아주 그 왕궁이니까 멋집니다. 돌 한 개씩 보이죠? 이 돌 다 갖다 대리석들 쫙 해갖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건물, 멋진 성전을 보느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멸망할 것이다. 폐허가 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AD,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를 뜻합니다.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라는 장군, 즉 디도라고 합니다. 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도 없게끔 다 무너뜨려졌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돌과 돌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기 전에 금붙이를 많이 숨겨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이 죽을 때 심지어 화장도 다 하고 하면서도 죽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 그들 이빨에 금리빨을 다 뽑았죠. 금을 다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원래 금도 제일 처음에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막 입혔습니다. 진짜 순금으로 거의 모든 그릇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런 아마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여 차례나 걸쳐 돌들의 돌을 다 부셔봤어요. 심지어 돌이 원석인데도 이 돌 안에도 숨겨놨을 거라 생각, 돌도 또 깨보고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이리하여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히에로는요, 건물은 완전히 부셔지고 불타버리고 자리가 어디 있는지까지 나중에 모르게 되었죠. 그래서 3절 이후 재난의 그림자 징조를 말씀합니다.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말하고 질문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네 명이 아주 주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미리 알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징조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득세하리라. 미혹하는 자가 득실되리라 이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마지막 때 아주 친절하고 호감 가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곁에서 아양 떨고 사탄이 듬뿍 발린 말로, 꿀이 듬뿍 들은 말로 유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드글드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같은 특수한 성적 지향자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인간을 사랑하죠. 하지만 특정 성적 지향자들은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도 동성애자들이 득실득실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일이 수룩해졌어요. 지금 나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법을 지지하는데 그러면 군대가 어찌 되느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가 있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남자와 남자끼리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하고요. 그리고 일이 발생하고요. 또 목욕탕에 들어가도 남자가 나는 여자다 하고 들어간다 했죠. 심지어 그런 사건이 지금 많이 외국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 왜 차별하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명하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난 27일 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전 교회가 다 참여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약 110만 명이 모여서 시청 앞 광장 서울의 광화문 일대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여자 목사님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김땡땡 목사님이죠. 우리들 교회 얼마나 처절하기도, 제가 여기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오후에 드렸지만 눈물이 저도 찡하게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에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흰 옷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끗함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죄를 싫어한다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이죠.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고 삽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에게 가르친 아주 큰 가르침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에 대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그 이웃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재난이 있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쩌해야 되는가? 아이고 나는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지 하고 웃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이웃사랑이 되겠죠. 지난 작년 같아요. 작년에 어느 집에 큰 빌라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그 청년은 아마 몇 개까지 게임을 했는지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안 나는데 연기 냄새가 나서 나가봤더니 불이 나고 있던 거예요. 대부분 새벽 2시 다 잠을 자지요. 하고 잘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일일이 깨우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요 정말 문을 쾅쾅쾅 두드려도 떡떡떡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더 소원하게 잘 들릴 시간이죠. 그죠? 잠 깨기 힘들어요. 간신히 깨웠더니 사람들이 왜 깨우냐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지금 불이 났어. 빨리 피하셔야 된다. 막면서 일일이 다 깨우고 또 다른 층도 아무도 안 일어나. 또 다른 층도 막 깨우고. 그렇게 간신히 해서 그 빌라 사람들 다 구조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재앙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침묵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불이 났으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게 이웃사랑이고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재난에 대한 대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득세할 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또한 이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그거 모르나? 누가 그러는데 지리산 골짜기에서 도 닦는 자가 내년 10월 달에 오신다 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은 그날과 것이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온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장님께서 신땡땡 병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없으면 휴거했는 줄 알아라 이러면서 거기 돌았어요. 휴가가 뭔지 그때 92년도 말인지 제가 91년도 말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다 휴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휴가 안 되더라고요. 휴가 안 됐어. 그런 거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밀레니엄 시대가 있었죠. 1999년 12월 31일 날 자정에 2000년 땡 할 때 컴퓨터에 의해서 온 지구가 막히게 됨을 통하여 하는 큰 멸망에 초래하는 시기가 온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영역,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건 나를 믿고 이 땅을 재산 정리해서 나랑 같이 산에 가서 살자, 또 섬에 가서 살자고 하는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자 하는 것은 모두 속이는 말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미혹해서 여러분 재산 뺏고 마음도 뺏고 몸도 망가뜨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있을 걸 말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말세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 하는 자들. 6절 내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참 낯이 얼굴이 두껍죠. 그걸 우리는 철면피라고 합니다. 철면피.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성씨인데 예수님이라고 뻥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쏘아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 집단에 전 재산 투자하는 어리석음처럼 이런 자의 말에 속아 영과 혼과 육 모두 망치고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시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찌른 자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찌른 자도 죽었죠? 네, 죽은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마지막 때에 오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궤변이나 특정 집단에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나 무지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을 때 미래에 할 징조.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가 덕실되기라, 덕세하리라, 많아지리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성하리라. 7절입니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은 어떤가요? 첫째 기근 소식 당연히 있죠. 기상 이변 소식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스페인에서는 갑자기 6시간 만에 폭우가 내려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또 어때요? 몇 달 전에는 호주는 여름 지역인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테러 집단 간의 전쟁이 아직도 있고요.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전쟁도 있습니다. 보도를 안 할 뿐이에요. 중국과 필리핀 해역 분쟁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해역 분쟁도 항상 있고요. 남북한 간의 힘겨루기, 휴전, 각국 간의 마약 전쟁, 온통 뉴스에 자극적이고 불안하고 말초신경과 머리에 충격 줄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소문에 그치지 않고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어날 일도 오늘 안방에서 TV로 다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피부로 와닿지요. 그래서 확전이 돼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치 않을까 하고 두려움이 음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봅시다. 오늘 주님 말씀 7절 하반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종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결코 부분적으로 알고 믿으면 상처받게 되고 쉽게 잘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균형 있게 알아야 되는 거죠. 7절 하반절 이런 일이 있긴 있을 텐데 또 있어야죠. 그래야 반성하고 회개할 영혼이 일어날 테니까요. 주님의 말씀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재난의 징조는 말 그대로 징조일 뿐입니다. 재앙의 시작은요, 될 수 있으나 끝, 종말, 터미널이라 말이죠, 종말. 예수님의 재림, 즉, 심판의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전쟁 당사국은 전쟁은 재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전쟁으로 목숨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식을요, 재난은 가져다 줍니다. 오히려 경각심이 생겨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리라 다짐하게 된다면 재난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각심이 생겨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사용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영혼의 주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뭡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요 생각하는 단순한 육체적인 삶에서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을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하도록 재앙과 재난을 주었고 또 작게는 질병을 줍니다. 질병. 그래서 병도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면 아주 유익할 수 있어요.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으나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가 된다면 이 재앙 때문에 재난 때문에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슬람권 아주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권에서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아브라함만 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지금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화위복의 시기로 삼아요. 분명히 지금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위험한 나라예요. 저 위에서 버튼 하나만 눌리면 진짜 불바다는 순식간이 됩니다. 바닥에 다 깔려있죠, 웬만한 데는. 도시가스가 쫙 깔려있습니다. 가스가 그냥 한 방 터지면요, 그냥 순식간에 아수라장 저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짜 불바다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던질 때 우리도 먼저 던지든지 이스라엘처럼 그것을 다 파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실제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남한에는 뭐가 있죠? 자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그들의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북한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위에 북한, 우리를 괴롭혔던 소련,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중국, 각종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뜯어먹으려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약한 나라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재난이 시작된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재난이 하나님 성경에는 뭐라고 재난이 시작될 때 주님은 뭐라고 했냐? 그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겨울을 감당하기 힘든 약한 자들 많죠. 어린애들, 노약자들 겨울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혹독한 추위가. 가난한 자들 못 견디내죠. 그 비유는요, 신앙이 우리를 잡아서 끌고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지를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묶음입니다. 우리 한때 작년만 해도 그렇죠. 일본에서 방사능에 유출된 물을 흘려보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라 그러면 여기에 삼천포 바다 금방 오염돼가지고 엉망이 되겠죠. 요새는 지금 검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핵반응 또 방사능에 우리도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순식간일 겁니다. 공기는요 더 감당이 안 되죠, 그죠? 위에 하나 터지면 쫙 퍼지죠. 여기 어느 마을 주민이 한 명 쓰레기 태우면 냄새가 쫙 퍼지잖아요.
그런 그 공기는 언제든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염이 심각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앙도 순식간에 이를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이 되었고요. 각종 소규모 분쟁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있어 왔고 또 전쟁 중이고 또 발발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 그럼에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오늘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자 끝은 아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직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뜻이에요. 구원 얻을 시간을 사야 합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재난이 시작이 됐고 여러분의 지금 언제 순간 여러분에게 재난이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병이 여러분을 침투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마지막 결정할 건 뭐냐?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야겠다는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추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어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을 해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그 영접한 자는 주님이 여러분이 병상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못 오더라도 만약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여러분을 에게 기억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에 심판의 때를 늦추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 갑자기 이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하셔서 제가 바꿔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돈을 주고 사야 될 시간을 사야 돼요. 왜? 천국 갈 시간을 사야 돼요. 믿음 생활 바로 하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헛개비로 왔다 가면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마당 밟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불안 염려가 아니라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날 구원해주고 내 영혼을 구원해주고 영생으로 이끌고 천국 가게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열차 올라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열차 다 올라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주님은 경고를 나를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영접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은 반드시 올 거랍니다. 또한 왔습니다. 발발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 소문, 전쟁,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불신세로부터 지키라는 또 지켜가야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심합시다. 미혹하는 자에게 속지 말기를 결심합시다. 그런 자는 상종도 말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접근해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가짜가 많아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로 칭찬하고 친절하게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맙시다. 그런 자들에게 얼씬 못하도록 쳐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에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불안은 쫓아내고 주님께 더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 견고히 붙잡읍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아멘.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재난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